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본문은 이 자랑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은 이 좀 거짓된 사람들, 또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 반대파들 가운데 좀 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자랑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잘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서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죠.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이 자랑이 좀 헛되어 보였던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있는데,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과 어긋나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은 그들 생각에서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비교해서 이 자랑을 얘기하는 것, 아주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그 한계가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복음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일종의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범위를 따라서 그는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일에 따른 자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범위, 그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까지 갔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고, 지금 그 모든 과정, 그런 일을 맡겨주셨던 주님의 그 분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마치 복음을 살아온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인간적인 것, 사람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범위로 제한한 것들을 자랑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그 복음을 맡고 복음을 사역함으로써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였고,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 바울이 지금 비교당하고 있는 사람들, 뭘 비교했죠? 바울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외모로 보면 그렇게 순 고난이나 당하고 번듯이 영광스럽게 번쩍거리는 그런 사도된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내세울 수 없을 조건을 가진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던 것, 이 비교를 지금 바울은 바로 자랑의 출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한국 교회의 그 어떤 모습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자랑스러운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를 들여서 새로 크게 지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인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주로 자랑해요.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굉장히 나도 내가 그런 교회, 그런 훌륭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비로소 나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자랑을 해야 된다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교회에 다닌다면 그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진정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섣불리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잘 듣다가 보면 우리는 그 어떤 내용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그거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 이 문 앞에 서서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이런 거 안 하죠. 무슨 티켓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않죠. 누구나 다 갈 수 있죠. 어느 교회든 누구든지 갈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자랑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똑똑한 목사한테 내가 배운다, 그러면 자기가 똑똑해져야 되겠죠. 자기가 똑똑해진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자기하고 관련되지 않는, 자기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봤을 때 이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그럼 자랑해야 되는가? 사실 목사나 교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뭘 자랑해야 되죠? 복음을 자랑해야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도록 하는 그런 말들에 유혹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의 내용을 보면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자랑에 진실되고 아니면 그 자랑이 부질없는 자랑이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참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참 좋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이러는 그 풍토를 우리가 좀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전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지혜로운 것들을 자랑하는 것,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이 헬라 사람들이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참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이 헬라에서 소위 이 철학이 나왔어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게 필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필로소피아 해서 이 지혜를 사랑한다 해서 필로소피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헬라적인 특징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지혜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하는 그 풍토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 세계의 어떤 그 문화사적으로 큰 두 줄기의 문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축에서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헬레니즘을 붙들고 있는 그 축이 지혜를 사모하는 것,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바로 그 헬라 지역의 거의 중심부에 놓여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얘기하죠. 기적을 좋아했다고 얘기하죠.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서양 사람인 이 헬라는 지혜를 추구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멋진 인생이다, 뭔가 아름다움이 있다, 정말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로움을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이 헬라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런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자세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방문했던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아테네. 이 아덴은 뭡니까? 말 그대로 철학의 도시죠. 아덴의 학당, 정말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상주했던 그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우고 그냥 왔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좀 지식을 내세워서, 지혜를 내세워서 철학자들 앞에서 뭔가 문자를 좀 쓰면서 설교를 했는데 결실이 없어서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정신 차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그 어떤 설교가들도 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를 영성이 탁월하게 빛나는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헬라의 지혜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그리스 전역 마케도니아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받고 선교적인 여정을 감행하면서부터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자기가 정말 까불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가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바뀌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모든 그의 사역은 바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애쓰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이게 흔히 말할 때 inner works라고 그러죠. 내적인 사역이라고 그러죠. inner works of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우리의 내적인 역사하심,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흔들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새 창조를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병을 낫게 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관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큰 미련도 두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세울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 역사,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것 때문에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낸 것이 자랑이다,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반대파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자랑하니까 그렇게 자랑하지 못해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인데도 자기가 수고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드는 것인 양,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혼동하게 하고 오해에 빠뜨리도록 만들고 그들을 오히려 미혹하게 하는 그런 그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생색낼까봐, 생색내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우리 사람들이 자랑을 좀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죠. 이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할 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나를 은근히 드러내고 나를 확인하는, 이게 self identification, 자기를 이렇게 자기 정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것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심리적인 태도라고 얘기해요. 손주가 있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자랑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 그냥 벌써 웃으셨어요. 손주라는 말에 이놈이 그냥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러면 이제 미움받는다잖아요. 손주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미움받는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또 그렇지만 자기도 자랑하고 하니까 이 자랑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 내고 자랑하라. 그래서 손주 얘기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라.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실제로 10만 원을 탁 내놓고 나 10번 자랑할 거야 하고 손주 얘기 한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랑해도 서로 들어도 웃음이 나오고 참 좋죠. 기쁨이죠.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힘이 센 개미예요. 힘이 장사예요. 개미 중에서 똑같은 개미가 아니라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할 때 그 개미가 힘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들 때 지는 쌀 두 톨 끌고 가는 거죠. 힘이 세니까. 그 개미가 나 힘 세다라고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어느 발에 밟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때 길 가는 행인의 발에 밟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개미가 내가 다른 개미들 쌀 한 톨 들 때 나는 쌀 두 톨 든다, 이걸 자랑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모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때,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할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리석은 개미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정말 뭔가 힘있고 대접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죠.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끝나풀만 되어도 자랑해요. 내가 누구를 안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과 지금 딱 맞물려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취지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택한다는 건 뭐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서 해내게 함으로써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고백이 그냥 겸손한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죠?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미의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 똑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영락없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말씀 10장 17절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인용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이 17절도 예레미야 9장의 인용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 매일 성경이 호세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호세아 이 말씀을 좀 그 주일 설교에 들어갈 판인데, 호세아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이스라엘에게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도 이 백성이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는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라든가 내 것으로 자랑을 쏟아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 유대적인 정서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는 강한 것에 참 약하잖아요. 이슬람이나 뭐 이런 힌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반 다른 종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이라키가 있죠.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에 몸이 배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아니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절 맨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려 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강한 사람 앞에 기죽고 약한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큼 못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평, 공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사람 앞에 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한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앞에 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가장 강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 중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대로 말하면 갑이라는 거예요. 갑. 무슨 갑이라고 그러죠? 이거보다? 그런 말이 있던데. 갑 중에서도 갑이에요. 근데 이 갑을 얘기할 때 을 중에서도 아주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목적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주 높은 그 산지 지역으로 외국에 이 의료 봉사를 갔어요. 의료 봉사를 갔는데, 의료 봉사를 가가지고 이 높은 고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두통이 오거든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의료봉사, 의사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의료봉사를 하는데 두통이 오고 막 이제 그 며칠 지나니까 이제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답니다.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야 이제 지금 줄 서 있는데 오늘 이 오후에 이것만 보면 끝난다, 이 사람들만 봐주면 끝난다 하고 이제 머리 아프고 지끈지끈하기 시작하고 해서 띵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의료 봉사 갔으니까 의료 선교죠. 그냥 앉아서 참으면서 보는데 가서 진찰하고 뭐 약 주고 얼마나 꾀죄죄하고 옷도 남루하고 의료적인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줄 서서 차례대로 들어오다가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는데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더덕더덕 겹겹이 입고 들어왔는데 이 아픈 부위를 이렇게 옷을 들춰내면서 보여주는데 그 순간 확한 냄새가 나는데 숨이 칵 막혔더랍니다. 자기 머리도 아픈데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을 만큼 훅 하면서 이 더위와 더불어서 이 냄새가, 악취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대충 해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주라 해가지고 진통제 줘서 바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귀에 무슨 소리가 분명히 들렸느냐면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3번 들리더랍니다. 자, 진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순간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가서 그 여자분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치료를 했답니다. 다시 치료를 하는데 아까 확하니 냄새가 났던 그 환부를 열어서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냄새가 안 나더래요. 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경험한 거예요. LA에 사는 의사예요. LA에 사는. 냄새도 안 나고 자기가 그렇게 며칠 동안 이 고지대 때문에 골머리 아팠던, 이 골치 아팠던 이 두통이 깔끔히 씻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어떤 걸 고백하느냐면, 주님께서 만약에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그냥 몰랐을 거라고. 근데 지금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소자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그에게 물 준 거, 그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만약에 거절하고 보내면 그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 인격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약한 거 가지고 군림하거나 약한 대상들 앞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그 면모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만난 그 주님,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내면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후줄근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우리 사도인 거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창피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함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약자예요. 세상 앞에. 세상을 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끄러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 진정한 주님의 복인 것을 붙들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내 삶에 혹시 약한 것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 말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 내세울 수 없는 것들, 그 주님 앞에, 주님, 바울처럼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거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우리가 자랑할 것이 참 많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곰곰이 새기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은 것이 어떤 영향으로 내 삶의 결정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나이까?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껏 쓰시겠다, 우리를 부르신 그 원래의 계획에 조금도 차질 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